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인내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예, 아멘. 예, 지금 욥은 자신의 그러한 아픔,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올에 자신을 숨겨서 이 고난의 시간을 좀 피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 스올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란 것을 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올에 자신을 숨겨서 이 고통의 시간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가 된다면은 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처지,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혹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런 아픔을 대해야 하며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욥의 고백을 빌어서 볼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순간에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지금 숨기셔서 환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13절에서 고백했듯이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고통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이 분노들이 생깁니까? 이런 분노가 누그러지고 또 기억이 우리가 당했던 이 아픔의 기억들이 흐려지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고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즉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고통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 시간들을 정말 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때로는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시간,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또 계속 봅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 가운데 무엇입니까? 정한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 지금은 비록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시간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저에게 이 회복의 시간이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나에게 임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욥의 고백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을 드림과 아울러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서로 그 길로 발걸음을 디뎠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서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간구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정이라도 죽음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예, 기다린다. 저 무슨 얘기예요? 기다린다. 소망 가운데서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인 것이죠. 앞날이 예상되어지는 일은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앞날이 예상되지 않는 일을 견딘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끝난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시간을 견디는 거는 쉬운데 그것을 모르니까는 우리는 불안해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견디기 쉬운 것을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그 속에서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실된 그런 진정한 인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바로 이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고요. 우리가 그러한 인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야고보 사도도요. 이 욥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야고보는 이게 욥의 지금 이 인내를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힘든 것을 토로하기도 했지만은
욥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 욥기 나중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결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욥,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욥,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모두 나타난 이 욥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모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말에 맛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에 그것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정말 내가 참기 힘든 그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끈에 붙잡고 계속해서 인내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찾아온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수 있죠. 때로는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때 정말 그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 욥이 당하는 이 아픔을 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잘 견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